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번 그동안 제가 묵상했던 그 묵상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사색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령 부흥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야김 왕 때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태가 있을 때 이제 그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그런 위정자들 그리고 착취와 겁탈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때 이 선지자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항상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에 읽게 될 때 또 묵상하고 관찰 묵상 적용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종이를 제가 놓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쓸 때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아왔어요. 그래서 몇 절이 특별히 없이 하박국 3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한 저의 믿음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왜 하박국의 그 기도 제목은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유다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제 1장이 시작됩니다. 강포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왜 이렇게 돼갈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어났던 그런 일 가운데 뭔가 의문을 갖고 이 상황에 빠져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런데 왜 악한 갈대아인을 심판독으로 삼으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계속 하나님과 대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마다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박국처럼 그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수많은 박사님들이 계시고 훌륭하신 또 여기 목사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말씀과 함께 경험했던 주님이 저를 말씀의 증인으로 삼으셨던 제 삶 가운데 모든 삶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73편에 보면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왜 번영을 누릴까? 저도 실제 그랬어요.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아버지 이 문제가 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세 번째는 하박국은 항상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 속에 있는 의미는 온전히 신뢰한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됐다. 그 안에 그 백성을 향한 너무나 기가 막힌 사랑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선지자에. 그런데 또 심판을 하시는데 갈대아 바벨론을 사용하신데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환경을 보고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육신적인 환경을 보고 그 가운데 계속 머리를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만 훈련했어요. 해석말 창세기부터 그런데 무슨 일들이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60년 전에 믿었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제가 계속 묻고 질문할 때 바로 이 하박국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전제 조건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거저 주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모든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하나님, 깨끗해지고 싶은데 오늘 또다시 화를 냈고 오늘 또다시 제가 시기했고 질투를 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오전 내내죠. 오늘 아침에 아침도 굶고 계속 새벽부터 4시부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순간에, 그러나 또다시 더럽게 될지라도 하박국이 꼭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의 이 서친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악인의 보응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바벨론도 망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관찰은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관하실까? 나의 이 힘든 상황을, 이 암 걸려서 죽겠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계실까? 그 때문에 울고 또 울고 하나님께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신 그 사랑이 바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미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선물,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또 가고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변화되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2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곧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게 용서가 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기만 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안에 있는 어떤 씨앗들,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을 오늘도 또 하루 말씀 속에서 닦아내고 버리고 또 가고, 이게 바로 나의 인생 길이구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다시 죄악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시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시죠?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예수 그리스도요, 고난받으신 종, 저 때문에 가신 그 종, 그분이 성빈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말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저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그 말씀으로 살아났고 말씀으로 살게 되었고 말씀으로 딸을 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냥 살 때는 몰랐고 그냥 믿음 생활할 때는 몰랐지만 제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서 제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전하면서 좀 더 저처럼 이렇게 되었던 사람 손 끌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인도해 드리고 싶은 그 열정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불평하고 의문하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의 하박국 본인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 했지만 그것이 저의 믿음을 다루시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혹여라도 우리 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루시면서 조금 더 이끌어 가시기 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 묵시죠. 물론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셨죠. 두 가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성경에 있어요. 그대로 2장 1절에. 저는 이 토시 하나라도 너무나 소중했어요.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저는 새벽에 교회 가면 A4 용지를 항상 2장씩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와서 주님 문제 말씀드려요. 오늘은 어떤 누구에 대해서 기도할까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면,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왜 그분이 그렇게 힘들까요? 모든 기도는 그냥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결론은요, 하박국은 기도해요. 기도. 승리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것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근데 말씀하세요. 기록하고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속히 이르리니 기다리라. 잠잠하라. 정한 때에 잠잠히, 정한 때가 있다. 잠잠히 기다리라 하십니다. 혹시 힘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힘든 상황이 계십니까?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요. 마음은 요동치고 환경은 힘들지만 말씀으로 집중해서 심호흡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3장에 이제 하박국은 알게 되었어요. 기쁘고 감사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권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1장부터 3장까지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론 선지자니까 주시지만 먼저 지도자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심령이 재건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간악하고 폐역하고 겁탈하고 강포하고 이 많은 것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지금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이 지금 나오는데 바벨탑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바벨론의 모든 악행들은 무너질 것이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상대방 말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바벨론의 악행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 그렇게 할 때 나의 어떤 자만심이나 부와 명예나 간악하고 남의 것을 취하였던 어떤 부분들, 불이한 이익을 구했던 것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 모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지금 요점만 간추려서 이렇게 적어본 것이에요. 잔인성, 이방 민족에 대한 탈취하고 억압한 것, 내가 행여나 영적으로나 남을 이렇게 억압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현재 이 상황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치우고 하게 될 때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적극적이고 자세하고 세밀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인은, 전체 하박국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인데, 의인은 하나님은 전제로 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의인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봤더니 시편의 믿음의 1편에 있어요. 의인과 악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분이 의인인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면 또 창세기의 말씀처럼 항상 빛과 어두움이 있을 때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 빛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시잖아요. 항상 어려운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읽으면서 또 그것을 나누고 분리하면서 계속 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환하게 그 어떤 것들이 닦아져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된 동산, 광야에 생물이 나게 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말씀의 뿌리 깊게 내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말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경,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이것들을 전체로 풀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악이 승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박국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선민도 징벌 받는다.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자, 그래서 전체 짧아요. 3장 짧은데 1장은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십니까? 과연. 그리고 어느 때까지일까? 첫 번째 질문.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께는 간단한 문장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저는 하박국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기도는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빛 선교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냥 기다려요. 그걸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이곳을 축복하시고 영상 설교, 영상 시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듣는 귀가 열려서 은혜 받고 이제 심령이 재건되고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이 하박국 이제 묵상하게 되시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마다 이대로 우리가 흉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닮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 하박국은 갈등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는 그래서 초반에 저의 하나님, 하나님과 저와의 진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러면서 이 2장에서는 이제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아까 속히 이르리니 기다리라. 그러면 못 기다리고 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빨리 좀 돈 좀 주시고 빨리 좀 자녀 해결해 주시고, 제 자녀가 15년이 딸이 힘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 되는데 15년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가기까지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또 6년을 공부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은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있게 하고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잠잠히 말씀 앞에서 앉아서 그 시간을 점점 넓혀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않겠느냐, 이르겠느냐,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시고, 하박국이 아무리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할지니라, 잠잠하라 말씀대로 우리 어떤 상황을 저는 똑같이 따라서 외칩니다.
제 상황을 말씀을 읽고 또다시 제 상황으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퍼져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에서 신의 산에서 법 받고 거룩하라 말씀하신 선막 주시면서 그 안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안에 있을게 말씀하신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3장에 가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감사했습니다. 아, 하나님 풍성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복 주심을 찬양하고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사는구나. 의인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는 시편 1편에서 계속 1편 1절에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아, 어디를 가야 될까? 하나님 여기 가야 됩니까? 이게 의인의 길입니까? 순간순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는 하박국의 뜻을 끌어안다라는 거예요. 끌어안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까지, 끌어안을 수 없는 상황까지도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상황을 지금까지 오면서 끌어안아야 되는 힘든 상황들을 경험한 것을 생각하면, 그러나 그것을 끌어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더 와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분명히 걸어야 되잖아요. 애기가 조금 오면 넘어져도 그래 아유 아프지 조금만 더 와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이 삶 가운데 지금 하박국에 와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제 그 나라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창세기 1장 잊지 않고 나눠가면서 우리 안에 어둠들을 버리고 안 좋은 마음들을 다 버리고 자르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 다 자르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처럼 그래서 그 자라서 많은 분들을 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전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박국은 1장, 2장, 3장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지금 조금 힘들게 묵인하신다 해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해서 그런 모든 은혜가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방관하실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여쭤봤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2019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더 말씀 속으로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2시간이면 어떻습니까? 3시간이라도 앉아서 말씀 속에 다른 모든 거 놔두고 아버지 제가 지금 말씀 앞에 앉아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크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를 알고 있는 주위에 어떤 분들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답을 기다리는, 그렇게 되면 3장에서처럼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적극적이고 세밀한 기도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이제 토대로 하여서 그렇게 하박국을 이제 정리합니다. 감사드립니다.